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감사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니까 그저 그냥 감사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호흡 있는 자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냥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많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격에 맞게 우리가 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호흡이 살아가면서 늘 노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며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거지요. 궁극으로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껏 영화롭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이 돈독해지라고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하셨어요. 구약에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지요? 애굽에 갇혀 사는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이제 인도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막아섰습니다. 완강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이 초태생이 다 죽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 먹고 거기에 이제 무기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고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초실절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곡물을 추수할 때 그 곡물과 단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비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추수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초실절을 지키게 했던 거죠.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편편한 지붕 위에 초막을 짓든지 마당에다 짓든지 아니면 동네 편한 곳에 짓든지 아니면 아예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든지 거기에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광야길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초막을 지으면서 지냈던 그 일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리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유월절이 우리는 순환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는 지켜서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시니까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잘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뭘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총체를 두고 삶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면서 무엇을 감사할지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서 하나님과 마음통하고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도록 우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하고는 인간도 피조됐지만 아주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은 것을 네가 좀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특권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뭘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온순한 짐승 같거나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 통하면서 교제하기를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화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뭐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진화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숭이 됐다가 이제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신론적 이 진화론도 거기에 복잡하게 설이 달라요. 어떤 이는 주장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세팅해놓고는 방치했다. 아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되면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의 가장 가까운 쪽에 뭐가, 그리고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어떤 중간 단계, 중간에 원숭이인지 인간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쫙 중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원숭이 사람하고 뚝 잘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세팅은 했지만 중간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서게 했다. 이런 주장이 두 번째 있습니다. 같은 유실론적 진화론 가운데도 처음에는 그냥 한번 세팅해놓고 그냥 흘러가게 했다.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세 번째는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는데 끝머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해가지고는 영적인 존재가 안 되니까 끝머리는 관여했다. 그러니까 유실론적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얘기할 때 나는 세 가지 중에 뭐라고까지 밝히셔야 돼. 만일 안 밝히면 그 사람은 그냥 어물쩍 슬쩍 공부해놓고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종류 따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감없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 특별하게 지었다.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인간으로 지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다. 때에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요. 여기 때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뭐 백제시대나 뭐 신라시대나 태어났으면 별로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이 어간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유교, 불교, 선교에 꽉 쩔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이 권서인들에 의해서 책을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뿌려지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참여케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부흥이 쫙 일어나게 됐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좋은 때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6.25가 끝나는 그 해에 태어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참 가난하다. 내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엄판 좋을 뻔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한국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여간 지구본을 핑핑 돌려보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막 새벽에 모여, 수요일날 모여, 막 금요일날 모여, 구역예배 모여, 막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귀찮을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귀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부흥이 되게 됐는데, 이런 땅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하여간 좋은 땅에 태어났어요. 하여간 정치만 조금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간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그래도 대우받습니다. 저도 이번 두바이 갔는데, 시장에 갔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왔다고 했더니 손중기? 뭐 드라마 있었어요? 막 손중기를 자기가 안디야. 그 아는 거하고 내가 손중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막 그렇게 아는 척을 했어. 한류가 얼마나 막 온 세계에 이렇게 한류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막 얘기 들으니까 어떤 중국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한국 TV를 보는데 막 그 TV를 보면서 막 울고 웃고 막 완전히 한국 드라마에 막 빠져 있다네. 그리고 막 한국 남자라고 하면 막 가장 이상화돼가지고 죽은 여자들이 막 한국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다네. 아멘을 남자가 해야 되는데. 아이, 나도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것 같아. 영수. 그렇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나라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도 주장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하여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 내 주위에 의미 있는 분들, 그분들의 사랑과 훈계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지요. 하여간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관심도 있었지만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사랑이면서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 있으면 어린 우리가 뭐라고 그냥 빨리 가서 해와.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냥 울타리에 있는 나무까지 이렇게 꺾어다가 야창야창한 거 갖다 주면 그냥 딱딱 때리면서 뭐 다른 것도 아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식의 훈계요. 아니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딱딱 때리고 잘못했지? 그러면 이제 한두 대 석 대 맞았을 때 울면 이제 끝나는 줄 알고 우리도 이제 도식적으로 맞고 울고 막 이랬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할머니는 굉장히 엄한 분이면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분이 저를 알 수도 없고 저도 그분 잘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월요일인가 운동장에서 전체 조회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교훈하시고 들어갈 때는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주우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학교 교정을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런 걸 이렇게 손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가 참 저분은 참 본이 되신다 이랬는데, 하여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요.
그것이 감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때에 저를 이끌고 또 자극을 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이제 교회 가게 됐는데, 청소년부가 전도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날 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이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라도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딱 한 번, 얼굴 딱 한 번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얼굴 한 번 보이러 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는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사 만들었다. 이 자랑을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난 그래서 그 친구 따라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처음 나간 그 교회에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엄히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50 후반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타나면 애들이 한순간에 쫙 어디로 숨어버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젊은 날 얘기를 들으면 큰 목을 치면서 동네를 돌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그 전도에 열정적이었는지, 그냥 그분도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하긴 했지만 그래도 존경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선을 저에게 좋게 주어서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때는 아버지가 저보다 늦게 밀었는데 아버지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옮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이 생겨가지고, 그 폐병을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요양을 하는 곳에 가지고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거의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는 이런 경우였는데, 그러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와서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짝 나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잡기 같은 거 하다가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가운데 결국 거기서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그분의 기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도 이번이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여기면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분에게 선한 자극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 전도단 분들도 만나게 되고, 미국의 성품 개발원의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예수 전도단 분, 미국의 성품 개발원 분도 우리 교회 다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순회 선교단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자극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치열하게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일반 교회 그런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때에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혼자 자란 건 아니에요. 누군가 주위에서 자극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기도를 받는, 항상 기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과여 친히 늘 관심하며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 기도 더럽게 못하네, 그러면서 당신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는데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사단이 가지고 놀기 10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그러나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니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세게 할 것이라. 예? 저는 오게도 가도 죽을 자리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3번 부인할 것도 뻔히 보세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바깥뜰에 있는 베드로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서 통곡을 했는데 극단의 결단은 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너는 믿음 떨어지지 않고 형제를 굳세게 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붙들려서 그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주님처럼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기도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기독케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받으면서 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얼마나 받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0년 동안 기도를 받았더라고요. 네. 제가 140년 동안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태어난 동네는 1899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회인데 1899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64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그 동네 교회가 동네 사람들로 와요 기도할 때에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70년 동안 사는 동네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제가 받았잖아요.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적어도 한 130년에서 140년 정도는 제가 그냥 기도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구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해 오셨고 또 그렇게 기도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된 것 아니에요. 주님과 성령님과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비준자의 심정을 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와 연약한 믿음과 불신 영혼들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사람을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에 참여해서 저희도 구약을 뗐어요. 어느 때는 막 일주일 쫙 밀려가지고 이 일주일을 어떻게 따라갈까 막 고민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구약은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사도 하자고 해가지고 필사를 했는데 창세기가 몇 편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50장이나 있어. 근데 제가 10장까지 지금 써놓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일 동안에 적어도 40장을 쓰려고 하면 하루에 5장씩 써야 되는데 영어로 필사한다고 마음먹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5장씩을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하루에 5시간씩은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새벽 기도해야 되지요.
주일 예배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도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자들 아침에 모이면 경건 시간을 늘 가는데 묵상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그냥 늘 성경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안 읽어요, 저도.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경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읽자고 하면 그 환경에 여러분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데 막 이렇게 어울려 가면 또 읽어진단 말이요. 이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케 한 것, 하나님과 주님이 전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과 형통을 섞는다고 했어요. 왜? 장래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 장래를 아는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하여 권과 형통을 섞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길도 내다보지 못하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다 내다보시고 다 손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면, 내가 해결하면 끝나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된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람 의지하지 말어. 전쟁? 사람 수가 많고 무기를 잘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범사에 자기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일부 삼지 않고 전부가 되도록 살아야 돼. 성경은 내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부가 됨을, 주님이 전부됨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나 죽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신뢰치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없어졌어요. 그런지 저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주님만 있을 뿐이요. 주님이 전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냥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면 생명을 가진 것이고 나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거반 죽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풍성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나는 생명의 풍성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확 크게 작동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주셔야 그 마음을 갖는 것이지 역사되지 않으면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거의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끌어안고 예수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사심을 증거하는 증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사심을 증거하는 증거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인데 이런 빛발을 하는 기도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 기도가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입속에 그런 기도가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발로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빌발을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셔야 되는 건데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소망을 갖게 한 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가시는 거지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삼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열려있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나에게는 천국이 열려있어. 하시라는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 오셔 나를 주장하셔. 내게 있어서는 이미 하늘이 열려있고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내게는 통일이 되어 있어. 제가 이거 뭐 여러분 좋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코앞에 나가가지고 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윗방에서 아랫방 거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떼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시라도 나는 간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광의 몸체를 입고 이제 썩은 육신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썩은 육신은 버리고 땅에 버리고 영광의 몸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면 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시비하고 뭐 미워하고 다투고 뭐 의견이 갈리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즐겁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변화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좀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여러분 이제 12시가 지나가지고 이제 12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주책이요. 1시간 안에 끝내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다.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밖에 생활이 그렇게 의미가 아닌데 오늘 목사님 우리를 1시간 반 동안 잡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니 1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려서 엄판 감사하다.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라. 이렇게 가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책이요, 주책.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예배 몇 시간 드릴 것 같아요? 한 3시간은 드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 시작에 막 계속 찬양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쫙 나와서 막 몸을 그냥 가만히도 안 불러. 그분들은 왜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지 몰라. 그리고 가만히 서지도 않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슨 뭐 청년들이 나온다고 하면 또 청년 애들이 쫙 나와서 막 움직이면서 찬양, 그 1시간 정도를 막 그냥 찬양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걸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제 시간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교제가 있어서 막 서로 찾아다니면서 문안하고 다 인사하고 뭐 어떻게 지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은 드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장로 교단이어서 1시간을 고집하는 뒤 오늘은 1시간 반을 드린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도 깨달음에 있어요. 자, 이제 이제까지 변화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청소년 때에 무엇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를 질문했다. 답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런 답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학교 교사가 될까 교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교사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 가르쳤지, 야 후배들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요, 이런 말을 뻥끗 한 번은 없었다. 그러면 이제 교수로는 한계가 있네. 그러면 또 뭐 가지고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막 어렵더라고, 그 삶이. 그리고 막 부담이 엄판돼 가지고, 나는 목사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뭐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지나면 계장님처럼, 좀 지나면 과장님처럼, 좀 지나면 이제 부장님처럼 저런 삶을 살 것이다 했는데, 근데 그 일상이 그냥 사는 것이지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 내가 저 삶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굳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준비되지 않고 신학을 한 사람이요. 신학교 갔더니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는 목사 되는 줄 알고 그 목사가 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그 코스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에 무슨 과 이게 다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막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들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처럼 거기서 신학 생활을 하는데, 저는 갑자기 막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단했는지 몰라.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거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걸을 때도 이렇게 뒤꿈치 들고 사펀사펀 소리 안 나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인간들이 있었디다. 타기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그냥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3년 막 그냥 지내고, 그리고 끝머리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뭐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지.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두란노 서원에서 그때 책들이 나왔는데, 리즈 하울즈, 마람 기용, 로렌 커닝햄, 뭐 이런 분들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야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구만. 그런데 하나님, 그 책에서 말고 실제적인 인물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 전도단이라든가 이제 후에 만난 무슨 미주 성품 개발원 사람들, 그리고 순회 선교단, 이런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자극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제자 훈련도 훈련이지만 주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는, 나 부인하고 나 죽고 주님으로 정확히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거반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도록, 정말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는 설교의 결론은 무조건, 설교의 결론은 나 죽고 주님으로 삽시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전도용이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다.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던지게 되었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믿음은 청산해야 된다. 주님이 정말로 내 삶에 생생한 실제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그냥 용서하십시오, 줄창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늘 질문은 따라왔습니다. 그런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진짜로 그렇게 사는겨? 이 말씀 앞에 수만 번
엎어지고 엎어지는 거죠. 못 사네, 못 사네, 못 사네. 그러나 끊이지 않고 기도는 합니다. 주님이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이 보이면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고. 약간 그런 줄 아시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하면서 기도는 계속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만일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는 그 전날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주 한잔 했어요. 나 신학교 갑니다. 약간 잘 가라. 그래서 한잔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요. 그런 내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소주 뭐 한 반병 정도는 즐길 줄 아는 안수 집사가 되어서 상당히 까칠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이미 내다보시고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혼나봐라 이 녀석아. 이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때 뭐가 가치 있는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남 변화시키려고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면서 저를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구 돼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난 모르고 없고 제가 아는 것은 이 길을 가게 하면서 저에게 변화를 확실하게 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오지고 참 감사하다. 만약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그렇고 그렇게 됐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부 이고자 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걸음을 떼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약간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심 가운데 감사가 크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길을 걸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웬일인지 홍해 건너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불평을 쏟아놨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이끌어와가지고 우리를 파묻으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막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탁탁 듣다가 그러면 너희 말대로 되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낼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누리면서 그냥 감사로 빛나게 살았단 말이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감사로 사는가 하면 누구는 계속 어떻게 그렇게 불평으로 사느냐는 말이요. 약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두고 감사하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지금도 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며 영원히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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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약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화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영화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노래하지 못하고 은혜가 누려진다고 말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아들, 딸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